예, 배신의 정의를 제가 내려봤어요. 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배신은 조직 간의 또는 개인과 조직 사이에서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도덕적, 심리적 갈등을 생산하는 신뢰의 파기나 위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관계가 돼 있는데 이 정도 우리가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데 그것을 일반적인 깨트렸을 때 그래서 배신감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느낄 수도 있고 조직과 인간 사이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최근에 들었던 얘기들은 우리 제 친구 또래인데요. 친구 또래들이 이제 자녀를 출가시킨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결혼 앞둔 청년들 좀 들어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이제 친구들이 이제 자녀들을 출가시킨 다음에 이제 찾아가서 야 어떻게 하면 결혼시켰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데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녀들을 딸이고 아들이고 상관없이 출가시키고 나서 침대에서 울었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왜 울어? 결혼식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제 얘기는 뭐였냐면 누구의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부모랑 자녀들 간의 세대 차이, 그 이해관계 차이 준비를 하면서 할 수 없이 이해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없이 집니다. 왜?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내가 이걸 갖고 바로잡으려면 관계를 평생 깨져서 명절날도 오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참고 지나면서 밤에 앉아서 분을 삭히고 있을 때 내가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이랬겠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부부가 앉아서 얘기를 나누다가 서운함과 배신감과 그리고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된 것 떠서 이 복잡한 관계를 갖다가 지내면서 하루 정도는 우는 날이 있다는 걸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왜 부모님이 결혼식 때 우나 봤더니 딸을 보낸 게 너무 서운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많은 감정이 올라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아주 작지만 그런 배신감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건 좀 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일평생 독립운동을 하며 온 재산과 건강과 꿈을 다 버렸는데 막상 독립이 되었을 때 나라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된 줄 아냐? 미국이 원자폭탄을 사용해서 독립된 거야. 나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 말이 아무리 맞는 얘기다 할지라도 이런 거예요. 한쪽이 희생적인 삶 혹은 감정에 완전히 짓밟혀는 모욕감이 배신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오늘 그 배신감을 그 감정을 하나님께 느끼셨다고 조금 전 읽었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동물에 빗대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억장 무너지는 마음을 이렇게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1절과 3절 사이에 막 쏟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서의 전체가 하나님의 이 마음이 아닌가 가져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막상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 배신감을 느끼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가끔 뭐 자녀를 키워본 사람 알지만 부모가 이렇게 화를 내고 하는데 자녀는 왜 부모가 화를 내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나님 뜻과 마음을 모르면은 왜 하나님의 배신감을 느끼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이스라엘의 어떤 잘못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끼게 했는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께 배신감을 안 줘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자, 1, 2년을 알아온 것이 아니라 2000년간을 알아온 관계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줬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알렸는데 알아듣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실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는데 가장 기대하는 건 딱 한 줄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고 그분이 내게 하라고 하셨던 것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이분 너무 좋구나. 이분 나한테 주시는 것이 얼마나 최선을 주시고 좋은 것이야 라고 깨달아서 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원해서 드리는 순종.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목적은 성경은 1년에 1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그분을 경외하도록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권한까지 주셨습니다. 또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신다는 걸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규칙을 주셨는데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규칙이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소한의 경계였고, 선악과는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도록 해서 하나님 때문에 영생을 얻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안 먹는 것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죠. 이거 항상 우리 인생의 원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기쁨이었어요.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는 얼마나 좋은 것인지 속였고, 즉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인데 너희가 더 좋아질까 봐서 허락하지 않은 거라고 그 속임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먼지, 흙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넣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인데, 초물질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허망한 꿈에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다 박탈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하나님께서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의 자손들과 새 출발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순종하면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하며 하나님 뜻을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그 한마디 그 삶, 그런 온 국가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여 드려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기대였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에덴 동산이나 이스라엘에 기대했던 것이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자신의 최고의 것을 갖다 바쳐야 기뻐하는 이방인의 신과 같이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을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려 나에게 이 많은 재물들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 피도 싫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이 말씀 들었던 이스라엘은 깜짝 놀란 거예요. 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예배고 제일 좋아하는 게 제사 아니었어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을 바치면 내게 복을 더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사회의 약자들까지 모두가 다 보호를 받고 거짓 없고 정의가 넘치는 그런 국가가 되길 기대하셨습니다. 이런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길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내 재산이나 탐내고 갖다 바치는 걸 좋아하고 특히 짐승의 피를 좋아하는 신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곡해하여 나쁜 신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배신감이랑 좀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이것이 배신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신약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은 걸 갖고 서운하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놓았나이다. 하나님, 그 주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오해했구나, 그럼 풀어줄게, 이러지 않고 이 바깥에 쫓겨나요 슬퍼 이를 갈며, 바깥에서 이를 갈며 있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인이, 그 주인은 주인의 성품을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배신감을 느끼셨을까? 백성들을 그렇게 살도록 만든 지도자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을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화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은 귓전으로 흐리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을 깨닫습니다. 왜 지도자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을까요?
왜 제사를 더욱 많이 드도록 부추겼을까요? 그렇게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수록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사람들로 하여금 뇌물을 가져오게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야 자신들의 재산도 늘고 계산이 이런 쪽에 빠르기 때문에 정작 해야 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실천은 말만 하고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배신감을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로부터 시간을 700년이나 지나 예수님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은 당시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었어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험한 욕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일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로 삶을 더 율법적으로 종적적으로 억압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을 가서 제물을 바치게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자기들이 더 먹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과거의 두레똥 사건이 정점을 찍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정치의 기치를 발휘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었던 다윗과 솔로몬과는 아주 다른 목적이죠. 당신의 성전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거기? What a wonderful buildings. 야, 예수님 이 빌딩 좀 보세요 라고 감탄할 정도였어요. 그런 건축물에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착취하여 채워갔습니다. 여기 이제 과부가 희생양이 됩니다.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면 그 나라 법으로 서기관들이 재산을 다 몰수해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이유는 사회적인 법은 여자의 몸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돌봐준다는 이해였어요. 겉으로는 과부를 돌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가 생길수록 부자가 됐어요. 아이러니컬하죠. 과부들에게는 일일 최저 생활비 과부의 두랩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강력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올 때는 결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최소한 비둘기 2마리 값은 들고 나오십시오. 그게 과부의 두랩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완전히 과부의 고의를 빨아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점잖은 욕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느낀 배신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 지금 얘기하면 교회죠.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는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하듯 짓뭉개느냐. 사람들은 이사야 시대나 700년이 지난 예수님의 시대나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는 실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했는데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다르죠. 문화도 배경도 다릅니다. 근데 다르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때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처럼 느껴지는데 신구약 전체를 다 합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꼈는데 신약에는 안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벌을 주셨지만 신약 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셔서 우리는 벌에서 면제를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배신감을 신약 때나 구약 때나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구약 때 화가 났었던 하나님이 신약 때 화가 안 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싫어하신 것을 지금은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때 배신감을 느낀 것은 지금 안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약시대 살고 있으니 형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없나에 대한 관심보다 내 백성이 나를 존중하며 나를 사랑하는 데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분 보고 코로나 때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꼭 동시간에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율법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렸냐 안 드렸냐는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나갈까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지
오늘 나왔냐 안 나왔냐 출석 도장 찍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의 땅에 영적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에 관심이 아직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땅엔 사탄이 주는 가치관에 지배를 당하기 쉽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도전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논리예요. 더 큰 교회가 되면 더 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큰 교회가 되는 건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큰 교회를 하면서 더 큰 일을 한다는 그 논리에는 인간의 야망의 또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분에 넘치는 건물을 어마어마한 빚으로 짓게 되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매일 밤 기도회로 모이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이 뭐가 나빠요. 근데 기도회는 그냥 기도회가 아니고 돈을 더 짜내기 위한 동기가 들어있다면 이미 실패한 헛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에 못 모이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로 문자를 돌립니다. 재난기금 받은 거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문자를 받고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요? 차라리 벼룩에 간을 내먹죠. 최근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신방하여 기도해 주는데 1,000만 원을 받는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데 이 목사는 스스로 다른 목사는 3,000만 원 받는데 난 디스카운트에서 1,000만 원밖에 안 맞는 목사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특별한 물질의 축복과 권세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신방을 신청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실제로 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 중에 암에 걸린 성도가 있었어요.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그런 내가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 나와서 한 번만 기도해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알죠? 1,000만 원이 든다는 거. 그래서 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돈은 없는데 그저 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답장이 왔어요. 병치레 하느라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사정을 이야기하고 들었던 목사님 뭐라고 답장을 보내냐면 원래는 1,000만 원인데 너는 암 환자니까 불쌍해서 200만 원 깎아줘서 800만 원 해주겠다는 겁니다. 독사 이 새끼 아닙니까? 왜 저런 행위가 통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설교를 들으면서 울고 계시는 제 어머니 또래 되는 분들이 참 불쌍하기도 했는데 저는 기도받는 사람도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 가졌어요. 1,000만 원을 내서 내가 기도를 받고 1억을 벌면 10배 이익이 생긴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같은 탐욕 갖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비즈니스입니다. 이사야 때나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배신감을 느끼실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물을 때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올바른 균형을 잡고 교회 방향성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저는 대답합니다. 어떻게 더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올바로 섬길까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우리 장로님 부부를 저희 집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원래 장로님 되셨을 때 내가 그동안 신세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가장 아끼는 최고의 선물들이다. 제가 아끼는 선물이 뭘까요? 자전거였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 금요일날 오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하나의 정보를 갖고 오셨어요. 뭐였냐면 교회 공간을 공유하신다는 목사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멀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내방역에서 올라오다 보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제가 거기서 모임도 가져서 그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거 되게 친한 목사님인데 지하에 한 12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갖고 계시고 2층에 사무실 있고 바로 앞에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공간을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월세가 500만 원 내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개척교회들이 어렵겠구나 하고서 페이스북에 공유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냥 한 달에 10만 원만 내시고 들으세요. 이걸 듣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하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조건이 있어요. 20명 이하 교회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왜 가까운데? 그래서 제가 번쩍 아이디어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를 3군데를 쪼개면 되겠다. 가까운 교회, 더 가까운 교회, 허벌나게 가까운 교회. 이렇게 3군데를 나눠 3번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한 달에 30만 원 되겠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교회는요. 그런 장소 때문에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자 보세요. 우리 가까운 교회 올해 돌 맞는 아이가 3이고 새로 태어난 아이가 3이고 결혼한 청년이 4 청년입니다. 청년은 줄고 신혼부부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돈을 월세나 이런 데서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벌은 돈 갖고 헌금한 그렇게 내지 않으면서 버틸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지금 우리가 그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아서 데리고 오는데 유모차가 10대 뒤에 막 서 있습니다. 막 이러는 가운데 애들 뛰어다니는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월세를 안 내고 이게 우리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도 가지 않겠나 이런 고민하는데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버텨서.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금 막 건물을 억지로 막 짓고 있는 그 교회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 와서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습니다. 와서 성도들이 불편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이유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이유를 갖고 있으니까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이때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끝까지 묻는 태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주님께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전혀 묻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나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이 오늘 말씀 보면서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생활 선교사로 임명을 하고 계속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근데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생활 선교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죠. 살아야 되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을 지향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국 손해를 받아요. 제가 3년 전에 살짝 차를 주차하다 답답했어요. 그거 보면 이게 손으로 문지르면 그냥 끝날 건데 그래도 생활 선교사라고 그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제 보험금을 청구해서 38만 받았다고 저한테 감사 문자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년 내내 지금 보험료를 비싸게 내요. 여러분 생활 선교사로 사는 것은 작은 것 하나에도 그냥 넘어가지 못해서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을 제가 강요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원하라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보상 좀 해주십시오라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나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큐티를 하다가 눈에 확 들어온 구절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3장 10절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보상이 나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의로운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생활 선교사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네, 아멘 한 사람만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활 선교사로 도전하며 사는 모든 분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이때 함께 떠오른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린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 배를 돌려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집을 버리면 여러 채가 생기는 것은 억지로 껴맞출 수 있죠. 내가 집 한 채를 주님께 바쳤더니 여러 채를 주셨어. 약속대로니까. 그런데 아내를 버리면 여러 아내가 생긴다면 이게 복일까요? 여러분 이제 젊을 때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나이 돼 보세요. 하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하나 버렸더니 여러 세 생겼어요. 부모를 버렸더니 부모가 여러 생겨. 이게 복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제가 이것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 사람들이 앞에 뿐만 보고 지금 마치면 몇 배를 주신데 여기에 너무 기복신앙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다른 성경으로 번역된 거 주석책을 다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주석가들마다 살짝 다 피해갔어요. 해석하기가 이게 애매하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묵상하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요 여러 배를 이 땅에 주시는 걸 정말 믿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 배를 주시는 게 뭐냐면 교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한 교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머니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더니 이 땅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정말 어머니 같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제 누님 같은 사람 여러 사람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통해서 몇 배 이상을 보고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포도원, 내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상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상이에요. 하나님 주신 보상. 저같이 일평생 장로님을 만나서 학생 때 1학년을 봤지만 지금까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게 이게 보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게 보상인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목사는요, 토요일에 어떤 행사 가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그죠? 장례식 외에는 거의 안 가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예배 말씀을 토요일날 하루 종일 준비해서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 행사 가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어제 조이 돌잔치 가서 너무 기뻤어요. 가서 스테이크도 먹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먹는 걸 주는 사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지금 아내랑 결혼했지만, 아무튼 가까운 교회 가족이 된 사람의 결혼 생활, 자녀 출산에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제도 두 분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때 부모님 보시자마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교제를 나누는데 형식 없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손녀딸에게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손녀딸에게 양가 부모님 나와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라는데 첫 손녀딸의 첫 생일에 축복을 편지를 적어 오셨는데 아버님이 못 읽으시는 거야. 한 줄 읽고 막 우시냐고. 근데 그 감격스럽냐고 우시냐고 더 읽지 못하는 걸 저희 아빠가 대신 받아서 읽었어요. 저도 울컥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상황 속에 같이 있으면서 가족이 되는 걸 느꼈어요. 가족 사진을 찍는데 이제 먼저 저희 엄마 쪽 가족의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 아빠 쪽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저도 이제 핸드폰을 찍어주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부부도 나와서 같이 찍자고 해서 우린 가족이 아닌데 그랬더니 가까운 교회 가족이잖아요. 함께 찍었어요.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교인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소수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쉽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거였어요. 저는 굉장히 흐뭇한 토요일을 보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명중 간사하고 이제 우리 그 권영희 간사님 부모님이 옛날 때 누구 만나면 저희 부모님 같았었는데 지금 너무 친구 또래죠. 그런 친구를 한 달에 건너서 알게 되고 이렇게 소개받고 이렇게 가족이 나가는 것이 이게 보상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십 년 함께 살아온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의 가족이 되는 시간 느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여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배신감을 전하지만 순종하면 교회를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가 평생 동안 만나는 인생 교회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아요. 사람마다 이게 뭐 뜻이 맞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환경도 있고 다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단순한 가까운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있는 범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약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순종할 것이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족된 것을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배신감을 안겨드릴 것이냐. 날마다 우리에게 이걸 선택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 사람에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제 삶의 보상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